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도 12번입니다. 성시교도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주에는 부활 주일이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얻은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마침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진, 공무원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또다시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믿음이 나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일로 걱정 근심이 쌓여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일일 교사 부흥회를 실시합니다. 오시는 목사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보며 말씀의 은혜에 진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싹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은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관계가 냉전 관계에 있습니다. 대화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되어서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하오니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 프로그램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교사 1일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가 곧 교사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다라는 마음으로 오후의 찬양 예배 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선호회제 106회 정기노회가 4월 28일 목요일 염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빛교회 교화희성교회 진행 상황 보고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어머니 최선자 권사님의 소천 4주기를 맞아서 우리 강준수 장로님과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는데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전혀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요,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변화되었죠. 사람이 변하진 않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 변화되는 게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고넬료의 가정을 만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 했던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는 우리도 힘써 알아야 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가장 먼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똑똑히 봤다는 얘기죠.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마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이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 이것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 부활하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증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로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넘어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이들의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그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다림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그건 오시는 이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이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은 바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이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기대가 뭘까요? 그분의 기대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기대는 그분의 삶 속에 있어요. 다시 오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그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라고요.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가 되었죠.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리낌이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꿇어 앉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모든 길이 다 열려졌어요. 아무것도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철창에 가둔다고 해도, 캄캄한 방에 가둔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완전한 화평이죠. 더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인간과 인간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도무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로마인과 유대인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주님을 통해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일과 화목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우리는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얼마나 화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화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엘버트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2030년 그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암을 퇴치하는 약이 개발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노화 방지약이 완전히 개발된다는 겁니다. 2022년이니까 얼마 남았죠? 8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골자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령 인구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젊은 세대는 세금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대 간의 불평등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시위를 벌이고 노인들에 대한 테러와 납치를 하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나리오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연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 연금이 지탱하지 못할 거다. 중요한 이슈죠.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아요. 오죽하면 함께 가족이 만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 이야기죠. 서로 싸우게 되니까. 지역 간의 갈등, 이제는 남녀의 갈등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이런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화평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에 힘쓰는 자.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화평을 심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 화평합시다, 우리 평화합시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말로 화평합시다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면 뭐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문제가 둔갑하게 되면 그때부터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의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로, 이익의 문제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화평할 수 없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관계와 이익에 의해서 좌우될 때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물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뇌물을 주지 말라고요. 왜요? 화평이 깨지니까. 분명히 의의 문제인데 그 의의 문제가 이익과 관계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 모든 화평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차원이죠. 예수님의 문제는 분명 의의 문제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맞물리게 되니까 그 문제는 의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이루는 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의 문제가 관계나 이익과 같은 것들 때문에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를 알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알려면요,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를 찾는 길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의를 찾는 건 교회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과 의도가 뒤흔들리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의 화평은 어김없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 길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죠.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끌으셨던 그 시작에는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의도를 아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화평은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의 화평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것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평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냥 화평합시다라고 말하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계곡살인 사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편으로 보면 성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성실이 없었겠죠. 내가 아내가 된 자로서 해야 할 성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목적과 의도도 모르는 거죠. 그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죠. 화평을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석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분열과 선동의 숯불에 부채질하느라 떠들썩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고자 하는 불화의 씨앗이 아닌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너와 내가 화평하자고 이야기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씨앗을 심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거기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말로 화평의 씨앗을 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제자들에게 주셨죠.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엘리야를 고쳤고 여제자 도르가를 살렸어요. 이 모든 기적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요, 성령의 역사죠. 고넬료가 기도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청해와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온갖 짐승, 기는 것, 그리고 날아다니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으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못 먹어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번이 똑같은 환상이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방 보았던 환상은 뭘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다. 함께 가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생면부지에 두 사람이 만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연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 이방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죠. 도대체 그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교인들과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루어냈어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루살렘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갔어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대예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번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의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부르셨던 기억은 또렷합니다. 그때 그 감동과 그 부르심은요,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2번째 부르심은 희성교회로 올 때 부르셨던 거예요. 이런 감동이었죠, 여러분. 내가 가야겠다. 여러분, 내가 가야겠다. 그냥 그 감동에 순종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뜻이 있겠죠. 부르셨으면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더 이상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가 여긴다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고, 우리 성도로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계산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셔야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그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심으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말로 화평의 씨를 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보소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란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알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